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내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정말 반갑습니다. 정말 뵙고 싶었고요. 오늘 이렇게 뵐 거 생각하면서 굉장히 가슴 설렜었는데, 시니어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전자제품 종류는 항상 사전에 체크하라. 그걸 여러분들이 알려드리고자 준비한 부분이 조금 미숙하긴 한데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오늘 이렇게 뵙게 되면은 어떤 말부터 시작할까 이런 참 고민도 많이 했고,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됐는지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도 하고 아쉬운 것도 이런 거 등등등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경험하는 중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한번 경험한 걸 좀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하면서 이제 한 40분 정도면 이렇게 오시더라도 아주 이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 거겠다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40분을 생각해서 요 아래층에 가면은 좀 조그마한 채플실이 있어요. 그래서 40명 이렇게 앉을 수 있도록, 또 더불어 이제 교육기이기 때문에 테이블을 이렇게 뭐 둥근 테이블을 놓을 수가 없잖아요. 공간 스페이스를 생각했을 때 40분 정도 생각하고서는 제가 1월달에 기획서를 이제 마련하고서는 그때부터 고민에 빠졌습니다. 40분이 과연 어떻게 오실 수 있을까? 그래서 가까이 계신 목사님들부터 찾아다니면서 이런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 이런 세미나가 있는데 같이 오십사 제가 부탁을 하고 다니고 그랬어요. 그런데 반응이 그렇게 쉽게 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40분을 어떻게 다 채울 수 있을까 참 염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주 지나고 두 주 지나고 세 주 지나면서 그러면서부터 이렇게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데 여기저기서 계속 오시겠다 하면서 이제 드디어 40명을 넘고 50명을 넘고 60명을 넘고 70분이 넘고 80분이 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걸 그 다음에 어떻게 핸들을 해야 될지 이제 공간의 문제가 또 생기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원래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룸이 EM들이 쓰고 있는 룸이어가지고 우리 KM 쪽에서는 사용을 전혀 하지 않는 공간이에요. 근데 모든 것을 이 EM 쪽에서도 또 협조하고 또 우리 팀들이 다 협조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이렇게 해주시면서 이런 자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면서 저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이번에는 우리 다 모여가지고 우리 심우진 목사 말씀하신 것처럼 21세기 시대, 이 시니어의 재발견 시대인데 재발견을 위한 공동 연구를 하는 뜻인가 보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서 편안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뵙게 되면서 어제까지 다 준비하면서 가슴 설레었고 또 우리 강원자 전사님은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제 편지를 드리면서 접촉을 하면서 어느 분이고 그런 얘기를 들려주면서 많이 기다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앞으로 이 2박 3일 동안 우리 이제 같이 웃고 또 즐기고 또 충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경험한 걸 여러분들과 그냥 나누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편하게 또 질문하실 게 있으면 질문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공동 연구의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부터 좀 소개를 드리자면은 파워포인트 먼저 주세요. 네. 파워포인트. 네. 저는 먼저 우리 강의서에 보시면은요, 저희들이 그동안 한 작업들을 쭉 집어넣습니다. 쭉 집어넣어서 제가 먼저 저를 소개를 좀 하자면은 10페이지를 보시면은 2003년에 제가 이제 이 아틀란타 연합 장로교에 등록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등록을 한 후에 2005년에 돌아가신 우리 정윤수 목사님께서 저를 더 세미너리에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면서 그러면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 이제 콜롬비아 시알라지컬 세미너리 다니면서 MD부 마치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팀 사역과 재직 리더십 훈련을 맡아서 또 커뮤니티 사역 그리고 노회 사역을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2008년에 졸업을 하면서 제 앞에 있던 그 고참이 선임이 플로리다를 가시게 되셨어요. 김건배 목사님이요. 그분이 이 시니어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가시면서 제가 그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맡으면서 저는 이 자리 시니어 사역이 제가 지나가는 지금다리와 같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맡아서 한 2년 정도 하면은 되려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제가 뭐 여러 가지 사정상 이 교회에 5년은 머무를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사정이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5년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되었는데 그랬는데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이 워킹이 안 되네. 그 다음 페이지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제가 2015년에 시니어 사역을 계속 하면서부터 이제 강의를 좀 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시니어 사역 패러다임 강의를 하고 또 2015년 16년까지 그 콜롬비아 신학교에서 Older Adult Ministry 과정에 들어가고 2016년에 NCKPC 우리 내셔널 카운슬 오브 코리안 프레스비테리안 처치에서 PCUSA 안에 있는 한인교회 협의회에서 제가 발표를 하게 되고 또 작년에는 한인교회 교육협의회에서 토론토에 있었던 곳에서 발표가 있었고 그리고 또 작년에 양대 어버이 수양회를 인도하면서 또 참가를 하면서 제가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표를 하는 중에 이제 그동안에 모였던 자료들을 가지고 이 시니어 사역자 훈련 학교를 이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곧 전에 제가 그냥 구두로 할 테니 오늘따라 왜 이러죠? 이게 좀 잠깐만 테스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네. 네, 심볼과 로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심볼을 이제 책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볼을 눌러주세요. 심볼 눌러주세요. 우리 심볼을 보시면은 S자가 이렇게 보일 텐데 S자의 그 의미는 여러분들 뭐가 보이세요? S자가 보이시죠? 네, S자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세요? 시니어입니다. 시니어. 근데 시니어인데 이 S자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S는 서밋, 정상을 향해 간다. 그래서 시니어는 인생의 정상을 향해 가는 시간이다 해서 서밋의 시간을 우리가 담아보았고 또 이 S에는 significance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시니어 인생의 과정은 우리가 의미 있게 나아가는 시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S는 우리 가운데 이 단어는 아마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sage라고 하는 단어.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sage. 예. S를 빼면 뭐가 되죠? age. 근데 S를 붙이면 지혜자라는 뜻이 있어요. 지혜자가 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sage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고 나중에 이제 강의 때 말씀드리겠지만 sage라고 하는 걸 주제로 하는 제가 강의
세미나를 좀 듣는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정말 우리 가운데 앞으로 이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중요한 낱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에이징 하지 말고 세이지가 되자. 그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숙한 사람이 되어가자. 원숙한 사람이 되어가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마음을 좀 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로고를 우리가 이제 만들게 되었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이제 시니어 사역으로 들어오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생각해 보면 제가 제일 듣기 싫었던 얘기가 있어요. 돌아가신 정 목사님께서 어디 가서 저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했었습니다. 우리 교회 노인 담당 목사야. 그러면 옆에 따라다니다가 제가 좋아하는 우리 정 목사님이 그렇게 싫을 수가 없었어요. 노인이라는 말만 나오면 제가 그냥 싫은 거예요. 아니 그냥 실버라든가 아니면 시니어라든가 그 많은 단말 중에 꼭 만나면 우리 담당 노인 목사야. 이제 말까지 바뀌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래서 제가 목사님 앞으로 노인이 아니라 시니어 담당 목사라고 해주십시오. 그럼 알았어. 실버 담당? 그러시고 그리고 또 만나면 그냥 노인 담당이에요. 그러기를 한 2년 지나고 나중에 말씀 바뀌셨는데 이제 이게 제가 시니어 사역을 담당하면서부터 뭐를 그때 배웠느냐면요. 왜 제가 노인이라는 말을 듣기 싫어할까? 노인 담당이라는 말을 할 때 그 말이 싫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얘기냐면은 이 노인이라는 낱말에 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어요. 그 약함, 쇠퇴함, 그리고 이제는 어떤 절망의 느낌, 너무 연약함, 그런 낱말을 우리는 듣기 싫어하더라고요. 여기 안에도 보시면 이제 나오지만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뇌 자체가 우리 나이 든 모습을 거부한다고 합니다. 그럼 뉴욕이 대학에 있는 하필드라고 하는 이 교수님이 그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의 10년 후의 모습을 얘기하고 노인 나이 든 모습을 생각하려 해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한번 눈을 감고 내 10년 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끔찍해. 그런 생각도 드실 거고 아니면은 한번 눈을 감고 잠깐 한 10초만 우리 한번 나의 10년 후를 한번 잠깐 눈 감고 묵상해 보겠습니다. 어떤 모습이 보이시나요? 네, 이제 눈을 뜨시고요. 제가 시니어 사역을 전담해서 눈대중까지 해서 10년을 하고 난 다음에 저는 시니어 사역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왜 사랑하게 되었느냐면 저는 인생 답사를 한 사람 같아요. 인생 답사. 우리가 어디 답사를 미리 가보는 거 아닙니까? 저는 시니어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정말 감사한 거는 인생에 우리 10년, 20년 후, 30년 후 어떻게 될지 그 미래를 보고 왔어요. 그러면서부터 제가 이 시니어 사역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갖게 되었습니다. 관심을 더 갖게 되면서 더 깊어졌는데 사실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하면 제 깊은 관심은 시니어 사역을 하는데 너무 제가 무기력해요. 사역자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 사역을 하니까 뭐 어디 하찮은 사역을 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하도 그 의기소침해져가지고 제가 정 목사님께서 그걸 또 아셨는지 저보고 시니어 선교를 가는데 같이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따라갔어요. 그때 가는데 시니어분들이 같이 계셨어요. 한 8분이 갔는데 니카라과 선교를 가가지고 일주일을 그동안 생활을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시니어분들이 사역을 갔다가 돌아올 때 보면은 가장 활발한 나이층이 시니어분들이 있더라고요. 버스칸에서 주무시질 않아요. 다들 어디야? 막 이러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제일 먼저 일어나신 분들이 시니어분들이시고 그 사역지에 가서 또 사역을 해보면 너무너무 열심히 잘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내가 알고 있던 시니어분하고는 전혀 다르구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새롭게 각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시 이제 작동이 되는데 신납니다. 자 이제 이 정상에서 S자가 보인다 그랬더니 우리 장로 중에 한 분이 저게 뭐냐 그랬더니 쑥 그러더라고요. 곧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내가 no 그건 아니에요. 이런 말씀도 나눴는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시니어분들이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이제 니카라과에서의 모습이에요. 니카라과에서 사역을 다니면서 여기 이제 시니어분만 다 계신데 제가 일주일 동안 같이 생활을 해보면서 느끼면서 제가 돌아왔을 때 시니어가 내가 알고 있던 시니어가 아니고 그리고 내가 너무 뭘 몰랐구나 거기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를 제가 경험했느냐 하면 시니어분들 가운데 체력과 재력까지 겸비한 분이 계시구나. 경험해보니까 저보다 체력이 더 좋아요. 왜 좋을까 봤더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뭐냐? 일단 좋은 거 드시죠. 두 번째, 정기적으로 운동하죠. 세 번째, 나쁜 건 다 피해가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믿고 그냥 막 먹고 하잖아요. 그리고 튼튼하니까 운동도 안 하고. 그런데 결국 저한테 문제가 생긴다. 근데 문제가 생겨가지고 저도 아파봤는데 아프고 난 다음에 근데 놀랍게도 시니어 사역을 하는데 더 도움이 되었어요. 어떻게 되느냐? 첫째, 저한테 심장에 스텐트를 집어넣을 만큼의 그 콜레스테롤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뭔지를 모르겠는데 장례를 치르는데 제가 답답해서 제가 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제가 병원을 찾아가서 테스트를 해봤더니 콜레스테롤이 정상 뭐죠? HDL 그거 높은 수치에 나쁜 게 정상치보다 2배가 높아요. 300, 400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리고 중성지방도 또 너무 높아가지고 800에 이르고 있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매일 햄버거 먹고 학교 다니고 햄버거 먹고 사역하고 햄버거를 제가 좋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피가 돌질 않는 거야. 그래서 손이 막 이렇게 저리고 젓가락질을 끝까지 못하고 맨날 주무르고. 저희 할머니가 하는 일을 제가 계속 하고 있었다니까요. 밥 먹다가 젓가락 넣고 손 주무르고.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손가락에 관절염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새끼손가락에 관절이 와가지고 성도님들하고 악수를 하는데 주일날 이거는 그냥 넘어가는 판이에요. 꽉 잡으면 그냥 자지러질 거예요. 그래서 관절염도 겪고 그런데 그게 한 달쯤 가다가 또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저런 연약감을 다 겪고 나니까는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구나. 더 나아가서 연약하지 않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교회가 강건하게 살아가는 시니어를 돕는 게 이것도 너무 중요하다는 걸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우리 은혜로 변화되는 시니어. 제가 그래서 선교지에서 또 사역을 하는 가운데 시니어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놀라운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고 났을 때 그 불과 한두 달을 남겨놓은 인생 속에서 찬송 부르시고 매일 눈물로 감격하시고 그러다가 이 땅을 이제 떠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인생 마무리가 너무 중요하고 올 때는 우리가 순서 없이 왔고 내가 어떻게 왔는지 몰라요. 계획하고 오셨어요? 계획하고 오신 분 아무도 안 계세요. 근데 가는 거는 계획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더구나 그 은혜로 변화된 시니어분이 그 남은 삶을 얼마나 기쁘게 사시는지 그 기쁨의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가 이 남은 삶을 액티베이트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은혜 받은 분들이 더 헌신하는 그 시니어로 살아가는 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고 해서 인생의 자기의 마침표에 큰 종점을 찍는 부분이 그 부위가 더 커진다는 거예요. 의미. 제일 안타까운 죽음은 그저 이렇게 살아가시다. 또 내지는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셨는데 알고 보면 그 가정 안에서 뒤틀려 있는 가족 관계, 자녀와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 그런 히든 스토리, 또 아니면 배우자와의 그 숨겨진 갈등의 이야기, 그런 걸 다 안고서 떠나게 되는 인생들, 그런 임종의 시간이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임종을 많이 지켜보면서 느끼는 건요, 하나님께 정말 충성하시고 신실하게 살아가신 분들은 제가 경험한 한에서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죠. 정말 일주일 정도 시간을 줘서 가족들 다 올 수 있는 시간, 그래서 가족들이 원근 각처에서 모여서 마지막 임종의 예배를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던 그런 모습.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시니어 마지막에 이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내드려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시니어에 대해서 나는 정말 얼마나 알고 있는가? 또 우리 교회 주일 예배 참석 시니어는 몇 명이 될까? 앞으로 다가오는 이 고령화 시대에 대해서는 얼마나 통계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고령화라고 하는데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성과 자문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퀴즈를 드립니다. 자, 2008년에 US Census Bureau에 나온 리포트에 2030년 미국에 있는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몇 퍼센트? 네? 20%가 된다고요. 그러면 20%가 되면은 몇 명 정도가 될까요? 이게 질문이에요. 자, 퀴즈 나갑니다. 퀴즈 맞추면은 여러분들에게 같은 테이블로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맞춰보십시오. 손 들어보십시오. 예. 10만 오, 맞췄습니다. 리치먼드 화이팅. 세 분이 같이 제가 조금 이따가 아까이 베리라고 하는 놀라운 건강 운동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천만 명. 그게 빠졌어요. 죄송하네요. 제가 어제 밤새 읽을지 못해가지고 7천만 명. 7천만 명. 그러니까 20%니까 2030년이 되면 거의 4만에 가까우게 되는데 4만보다 좀 덜해요. 4억이 되는데 그래서 7천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지금 이 시간에 1시간당 70세, 65세 인원이 되는 인구가 하루에, 에브리데이에 몇 명이 65세가 되는 줄 아세요? 미국에? 10,000명. 누가 맞추셨어요? 누가 10,000명? 저 뒤에서 우리 음향팀에서 맞췄어요. 65세 인구가 에브리데이 10,000명씩 나오고 있어요. 에브리데이. 지금 베이비 부모들이 그렇게 65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시니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65세 이상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맥도날드 가면 시니어 커피가 몇 살부터죠? 55세. 네, 55세예요. 제가 지난번에는 드라이브 스루 들어가가지고 스몰 커피라고 분명히 발음을 했는데 시니어 커피로 들려가지고 저한테 55센트로 해가지고 저한테 주더라고요. 인구의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럼 몇 퍼센트냐면 지금은 14% 정도. 그런데 이게 앞으로 인구 5명 중에 한 분은 65세가 넘는 시대가 지금 다가옵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PCUS의 교회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시니어들이에요. 20%를 넘어서 30, 40, 50%가 65세 이상입니다. 다가오는 고령화의 물결이 이렇게 온다고 했을 때 이 다가오는 고령화의 물결들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하기 시작하면 그럼 이제 앞으로의 시니어 사역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떤 사역 팔레스를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야 되냐 했을 때 이론적인 틀을 좀 세우고 싶었어요. 이론적인 틀. 그래가지고 제가 본 책이 Practical Theology라고 하는 이 프린스턴의 실천신학교였어요. 리차드 어스퍼의 이 책인데, 이 책을 보면서 크게 4가지를 제가 정리를 하게 됐어요. 뭐냐면 이분이 어스퍼 교수가 얘기하는 것은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먼저 관찰해라. What is going on?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돌아보고, 그러고 나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why에 대한 부분, 그러고 나는데 성경은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는지 what should be going on,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고려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how might we respond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따라서 관찰을 해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을 때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시리아에 관한 일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오늘 우리 신부님 목사님이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맥을 같이 해주셨어요. 제가 강의할 내용에 그 엑기스트를 언급을 하셨어요. 지금 밖에서는 시니어가 큰 마켓이 되어가지고 또 마켓이 되다 보니까 노화 과정 자체에 대한 전문 연구가 활발해지고 그러면서 액티브 시니어라고 하는 낱말이 등장을 하면서 이 액티브 시니어를 상대로 하는 마켓들이 커지고 있어요. 시간과 건강과 자유를 갖춘 세대가 이 액티브 시니어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골든 타이머예요. 최고의 인생 시간을 보내고 있고 그 이 시간을 퇴행적인 은퇴, 그냥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창조적인 은퇴로 스스로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자, 정말 30대 주부를 보십시오. 뭐 하느라고 바쁘죠? 애 보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도 뭐 아침부터 여기 데려다주고 픽업하고 라이드 해주고 그리고 집에 가면은 또 애하고 같이 있느라고 30대를 가지고 초대하는 프로그램을 하니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40대, 50대 마찬가지로 자녀 양육으로 가장 많은 그 재정이 들어갈 때여서 정신없고 50대 남성들 학교에서 활동 최고조에 달하고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60대쯤 들어가면 요즘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할머니들이 뭐 하러 다니죠? 60대가 되면 손자 보러 다니기 시작합니다. 손자들 쫙 넣기 시작했다 그래가지고 막 부르기 시작해가지고 60 초반 많게는 이제 둘째, 셋째, 넷째까지 하면은 70까지 손자보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게 졸업이 될 때쯤 되면은 사실 보면은 가장 자기의 시간, 많은 시간으로 돌아온 시간. 이게 골든 타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경우에 따라서는 60 중반서부터 해서는 손자, 손녀 보는 데서 다 해방되고 그리고 자기 시간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시기에 있는 분들이 교회에서 안 보였다 하죠. 왜? 여행을 많이 갑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계신 분들은 고3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건드리면 안 돼요. 나의 시간을 가지려다 하기 때문에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두면은 1년 있다 돌아옵니다. 다녀보니 아무리 다녀도 1년 다니고 나면 재미없어요. 그리고 육체적으로 지쳐요. 그리고 사람은 의미 없는 일들을 계속하면요. 거기서 지루함이 금방 오게 되고 특히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공허함을 쉽게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대한 교회 프로그램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보면은 이 60 초반에서 70 초반까지 가는 이 그룹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은 교회는 얘기가 또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이야기는 여기에 좀 맞춘 부분도 많지만 우리 변화의 그 교회 상황에 따라서 우리 얘기를 좀 맞춰가기로 하죠. 그래서 이 액티브 시니어들은 뭔가 액티브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데 그 액티브 시니어의 모습들이 이렇게 뭐 시니어 모델로 나타나거나 해서 모델들로 지금 활동하는 분, 서울에서는 뭐 전문자원 봉사단이라고 해서 이렇게 봉사하는 그런 분 이런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에 뭐 강남 스타일 시니어 봉사단까지 만들어져가지고 그 강남 스타일에 오는 해외 관광객들을 돕는 그런 시니어들의 모습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다시 리소스가 될 수 있느냐 이 부분들로 하고 있어요. 제가 사진은 우리 바인드에 넣지 않고 제가 그냥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따라오시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액티브 시니어들은 봉사와 의미를 찾는 움직임 그리고 의식 이 뭔가 세월이 가도 뭘 알고 가는 그런 인생 여기에 대한 개념들을 가지면서 제2의 인생을 리바이털라이즈 하자. 그래서 뭐 미국 안에서도 암콜, RSVP 뭐 이런 단체들이 막 만들어지면서 봉사대로 살아가고 있고 또 목적과 방향이 있는 노화 과정을 제시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들이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코로라도에 가면은 뭐 2박 3일, 3박 4일 아니면 5박 6일 동안 하는 영성 훈련이라고 해서 가보면은 그런 크리스찬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교회 밖에서는 이 노화에 대한 에이징에 대한 그 연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오히려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밖에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니어들을 라이센스 교육까지 시키면서 가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고 전문 웹사이트가 있어서 이런 전문 웹사이트를 통해서 보는 그런 것도 있고 이거는
ftx.com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자료들이 나옵니다. 이건 지금 바인더에는 없어요. 사진은 다 바인더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밖에 사회는 이렇게 활발하고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지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대개 이런 프로그램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노인대학, 빙고 게임, 미국 사람들, 표도 강좌, 점심 식사, 성경 공부, 그리고 노인 상담 이런 정도의 그 프로그램들이. 그리고 이걸 더 넘어서기가 쉽지가 않은 형태예요. 그래서 질문하게 되는 건 그러면 우리는 왜 교회 시니어 사회 발전이 더딘가? 그거는 우리 시니어 이슈에 대해서 교회가 상당히 좀 소극적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첫째, 그 안에 보면은 우리가 아까 그 페미니즘, 우리가 예전에 여성에 대한 차별이 있었고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경시했던 적이 있어요. 그 안타기 없는 집안이 망한다.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근데 여성의 그 권리와 그 능력을 주장해서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드디어 여성의 능력이 위치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는 보면은 이 에이지이즘, 나이에 대한 차별이 우리 머릿속에 상당히 많이 고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면 별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젊을수록 관심의 대상입니다. 자, 교회에 주일학교 간사나 전도사 있습니다. 유스 프로그램 간사, 전도사 내지는 목사 있습니다. 청년, 전도사 내지 간사 반드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년 들어가면 교구 신방 전도사까지 해서 장년에 대한 전문 사역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리타이어한 시니어 사역, 간사 있으신가요? 전도사 있으신가요? 없는 교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책을 찾아봐도 시니어 사역에 대한 종합적인 책은 없어요. 문제의 심각성을 갖고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이 고령이라고 하는 사회 현상이 처음 생긴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칠순 그러면 보희로 돌아가시는 걸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 65세 리타이어 하고 나면 한 5년쯤 인생 대합식이에요. 기다리고 있다가 열차 들어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65세 리타이어 하고서 대합식에 기다리고 있는데 기차가 안 와. 아무리 기다려도 기차가 안 와. 그 기차가 왔나 싶으면 사람이 싣고 병원에 가서 깨어나면은 다시 돌아와가지고 근데 돌아가실 시간이 없다니까요. 돌아가실만 하면 이머전시 싣고 가가지고 다시 소생해가지고 돌아오셔서 또 한 5년. 또 돌아가실만 하면 주사 놓고 해서 5년. 저희 외할머니도 지난주에 돌아가셨는데 102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102세를 어떻게 사셨느냐면 100세까지는 장수 인자가 있으신가 봐요. 아주 총명하게 지내셨는데 마지막 2년은 아들이 효도한다고 우리 외삼촌이 그냥 주사물 약물에 의해 가지고 2년 생존하셨어요. 사실상 2년 동안은 뭐 서로 간에 그 대화가 있을 수 없는 그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점에 대해서도 저는 앞으로 퀘스천이에요. 과연 우리가 그렇게 오래 사는 게 과연 답인가? 분명히 질문들 나올 겁니다, 이제. 그래서 저는 이 에이지즘, 우리 안에 있는 에이지즘이 특히 목회자, 저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노인 사회를 하기 싫어했다는 거. 그런데 우리가 안에 보면은요, 이 노인에 대해서 굉장히 차별적인 의식이 있어요. 이 에이지즘 우리가 벗겨내야 됩니다. 벗겨내야 돼요. 그리고 이 에이지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긍정적이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개념으로 전환시켜야 되는 이런 식의 말이고, 그 액티브 시니어에 대해서 밖에서 마켓이 형성된다면 교회 안에서 65세 이상 시니어의 교회 참여도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또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발전시킬 것인가, 거기에 대한 부분, 그리고 노화 과정에 따른 전문사역, 이 시니어 라이프 사이클이 은퇴하고 나면 유희, 그러다가 어느 정도 지나다가 배우자를 상실하고, 그러다가 혼자 살다가 마지막에 의존하다가 돌아가시는 이 사이클에 대해서 우리가 면면히 돌아보면서 거기에 맞춘 우리 사역 프로그램들이 다 단계별로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교회는 시니어를 품을 수가 없게 돼요. 우리가 단계별로 쪼개어서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된다. 그래서 근본 질문, 시니어 사역을 정말 준비하고 관심 있으십니까? 이 세 가지에 대한 답을 주시면 돼요. 교회 담당 사역자가 있습니까? 시니어 사역을 위해 재정 별도로 마련하십니까? 또 시니어 사역에 대한 비전이 있으십니까? 그림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보시면은 여러분 교회의 시니어 사역의 미래가 보입니다. 다소 도전적인 얘기지만 그러나 저는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시편 99편에 보면은 여호와의 집에 심긴 나무가 번성하고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다는 것, 이게 제가 확인한 법칙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집에 심겨야 된다는 게 큰 가이드라인이고, 두 번째 가이드라인은 에베소서의 말씀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셨던 이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하고 계십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어떻게 확신하느냐? 이건 개인적으로도 제가 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교회적으로도 가능해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교회는 시니어 사역을 많이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 시니어들 먹으면 어떡하냐고 염려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에 차세대 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주장하고 그렇게 해서 차세대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30, 40대가 무척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까 4명 중 한 분이 시니어라고 하면 요즘은 4명 중 2사람이 젊은 사람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확신해요. 저는 이게 시니어를 잘 섬긴 끝에 오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시니어를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것만 아니라 교회까지. 돌아가신 우리 정혜수 목사님이 시니어를 굉장히 잘 섬기셨어요. 매년 첫 주가 되면은, 신년 첫 주, 둘째 주가 되면은 본인이 개인적으로 10년 5천을 시니어를 다 모셨어요. 처음에는 30명, 50명. 그러다가 지금은 300명이 와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섬기신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저는 이 5명의 이 구절에서 시니어의 사역의 가능성을 본 게 뭐냐면, 빈들의 때도 저물어가는 곳에서 주님께서 500의 기적을 이루셨어요. 빈들과 그리고 때가 저물는다는 것은 시니어의 어떤 심볼릭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빈들 아무것도 없어요. 때는 저물어가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사람들 보낼 거 없다. 너희가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가지고 있는 거 어린아이가 가져와서 500여의 기적으로 다 먹고 남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시니어들 재력도 또 여러 가지 체력도 빈약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사역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들고 나갔을 때 전부 사역자로 변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따른 500여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 행사도요, 시니어 한 분이 지정헌금을 해주셨어요. 작년에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예산이 깎여가지고 할 수가 없는 형편인데 그분이 정말 올인 해주셨어요. 그래서 놀라운 일들로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제 말씀 가운데서 이런 걸 보면서 그래,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저는 교회 전체 구성원이 다 같이 의식적인 변화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그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하면 목회자에서부터. 목회자에서부터 이 시니어에 대한 개념을 바꾸고 또 시니어가 다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을 이끌고 그리고 회중들도 시니어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고 또 시니어 스스로도 자신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바꿔야 돼요. 제가 있어 보면은요, 제가 청년에 들어가 있으면 시니어 대우를 받습니다. 제가 뭐 움직이려고 그러면 청년들이 목사님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화면 앉아 있으면 뭐 커피 갖다 주면 널널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3일만 있다가 보니까는요, 나도 모르게 시니어가 되어 있어. 더 레이벨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같은 또래 내지는 시니어들하고 있으면 제가 커피도 나르고 부지런하게 뭐든지 망치질도 제가 할 수 있고 시니어들도 똑같은 현상이 생깁니다. 같은 또래에 있으면요 젊어지게 돼 있어요. 같은 또래에 있으면 물건도 번쩍 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같은 또래에 제가 들어가서 얘기를 들어보면요 청소년하고 레벨이 비슷해. 저 할머니가 나를 좋아하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혼자 된 할아버지를 쫓고 있는 저 할머니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왜? 그 옆에 또 다른 할머니가 나타나서 지금 시기하고 있어요. 둘루스에서요 미국 할머니가 총으로 총격 사고에 일어났어요. 왜 일어났느냐? 82 된 할아버지를 놓고 양다리가 그래가지고 옆에 오지마! 해가지고 다른 할머니를 총으로 그냥 빵 쏘아가지고 다쳤어요. 뭐냐면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의 DNA 그리고 우리의 모든 DNA는 변하지 않아요. 우리 모양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발견한 건 뭐냐면 시니어도 바뀌어야 됩니다. 시니어도 스스로가 액티브 시니어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제 다 이 종합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목회자가 하나의 비전을 던지고서 회중들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이 시간에 그런 리드를 잘 하시고 새로운 비전을 던지는 목사님 한 분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중앙장로교회 우리 아틀란타 중앙장로교회 섬기시는 한병철 목사님이신데 이 한병철 목사님은 이 시니어에 대해서도 제가 이렇게 곁에서 뵀을 때 하나의 비전을 갖고 잘 목양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한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정돈해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어떤 시니어 비전을 가지고 가시는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나눠준 자료를 보시면요, 오늘 풍요로워지는 시니어라고 하는 그 특강 코너가 있죠. 특강 코너를 보시고 페이지가 36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한 20분 정도 우리 강의 듣고 우리 이제 브레이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앙 장로회에 계신 한명철 목사님이 큰 박수.